4월 첫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은 열리는 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의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개나리가 지금 꽃봉오리 졌다가 활짝 열려서 만발했죠. 목련도 활짝 만발했고, 저 남쪽에 가니까 벚꽃이 아주 만개돼서 이 상춘객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만발한 벚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겨울 내내 추우면 사람이 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변신을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방문이 열리고 창문이 열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문이라고 그래요. 한번 마음문이 닫히면 이거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모든 또 성도 여러분, 닫혀있는 그 문들이 이 4월에는 다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의 문이 열리고, 또 태의 문이 열리고, 또 사업 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 앞날이 활짝 열리고, 우리 교회, 이제 한국 교회 다시 정말 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지금요. 다시 갑절로 부흥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사랑하는 외아들이 3월 달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한 20년을 품에 안고 있다가 한 달을 이렇게 떨어져 있고 멀리 가 있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그 생각이 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방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금방 아들이 있는 것 같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보고 싶은 아들아, 오늘도 내가 그리워 내가 썼던 방에 들락날락 하게 된단다. 너의 온기가 지금도 많이 있구나. 그런데 내 침대를 만져보니까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오늘따라 내 침대가 무척 따뜻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참 써서 보냈는데 며칠 만에 편지가 답장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보고 싶은 어머니, 내 침대가 따뜻한 이유는 내가 군대 올 때 전기장판을 끄지 않아서 지금도 따뜻합니다. 어머니 꺼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사랑은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 우리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잊으면 절대 우리 믿음 떠나지 않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4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글자로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돌아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이 정말 그런 시대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다 힘들어요. 더군다나 기름값이 그냥 무척 많이 올랐죠. 기름값이 오르니까 뭐 다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말도 못하게 지금 많이 올랐어요. 사업이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워요.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남북의 문이 다 막혀 있어요. 불과 5년 전에 대통령이 새로 되면서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그때는 야 금방 이거 문이 열리겠구나, 이거 통일되겠네. 웬걸 꽉 지금 닫혀 있습니다. 앞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풀려면, 이거 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새벽에 이스라엘 집만 양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에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냥 패스. 그래서 6월절을 패스라고 해요. 손대지 않아요. 피가 없는 집은 애굽 집이라 해서 장남들은 다 죽였어요. 패스 오바. 또 예루살렘에 가면 베들레헴 성문, 예루살렘 성문, 또 성전문, 또 그 성에 보면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을 양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문들이 정말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 또 하늘문,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열리기를 소망했던 것이 뭘까요? 전도의 문이었어요. 전도의 문. 이 문들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문이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만난 거예요. 만났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4월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눈에 보이는 그런 문도 중요하지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4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에 백화점이나 웬만한 점포 앞에 가면 자동문이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쓰면 문이 싹 열려요. 아니면 버튼을 하나 누르면 문이 쫙 열립니다.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 그랬어요. 여리고에 지금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 성이 높이가 7m쯤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 높이가 5.5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5m 이상 더 높으면 성이 얼마나 높아요.
이걸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얼마냐면 6m쯤 된다고 그래요. 두께가 6m면 여러분 너무 두껍잖아요. 그것도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 탱크로 부숴도 잘 부서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견고한 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 근근히 살아오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금 어떻게 7m 높이와 6m 되는 이 벽을 깨부시고 문을 열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렸어요. 아멘.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렸어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아무리 견고한 문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민수기 13장 28절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하면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높고 큰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못 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닫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요, 에서에게 쫓겨가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축복권을 바로 채니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라니까 어머니가 막내 야곱을, 쌍둥이 동생을 외산점집으로 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야곱 에서가 쫓아올까봐 뛰어가다가 어느 날 베델에 가게 됐는데 해가 저물어요. 그 돌베개를 베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혹시 에서는 오지 않을까? 밤에 짐승은 오지 않을까? 누가 나를 해하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너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지켜줄게.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의 문을 열어온 것을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드리겠고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느끼니까,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바로 하늘문을 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만진병이가 일어나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아요. 그렇게 닫혀있던 두꺼운 문, 강파가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베드로라든가 이런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 성을 열어주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었다. 누구를?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대요, 여러분요. 넘겨주었다. 이 말은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넘겨줬다는 것은 너가 이제 승리한다. 가나안 땅을 내가 주었다. 이미 동사, 그러니까 과거로 끝난 거예요. 벌써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그렇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야곱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놓은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모세에게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었노라. 성경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32,500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했어요.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 말씀을 10% 믿으면 10% 역사가 나타나고, 50% 믿으면 50% 역사가 나타나고, 100% 순종하면 100%의 기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변개를 안 하셔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늘 그 약속을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면 다 주신다겠습니다. 다만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기도 하세요. 거절도 하세요. 왜? 그 거절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응답이 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믿고 나아가도록 정보가 되었을까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3절을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은 제사장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주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으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기적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자, 특수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거기에 침투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높고 견고하니까 땅굴을 파서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우리 인간의 이성을 볼 때는 그런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성을 포위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둬놓는 겁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손을 들겠지, 여러분요. 그거 불가능한 거죠. 땅을 파는 것도 불가능하고, 특수부대를 어떻게 훈련시켜요? 누가 시켜요? 전쟁 별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받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성을 돌으라는 겁니다.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양악나팔을 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때로 실패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자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총신대학원에서 목사 후보생들이,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3년 동안. 대학을 4년 하고 신학대학원에 3년을 합니다. 3년을 똑같이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목회가 달라요.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 또 지혜를 가지고 하고 다 다르게.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는데 똑같이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단들은 똑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거의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전부 작전이 달라요. 어떤 데는 매복하라고도 하죠. 어떤 데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도 하죠. 어떤 데는 막 항아리를 갖고 나가서 깨가지고 막 횃불을 들이면서 소리 나게 해서 그래서 이기기도 하시죠. 다양한 방법, 그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문을 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야 무너져라! 외쳤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노량물을 갖고 승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작전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4월에 풍성한 복들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